지금은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좀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그 방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큰 그림에서 봤죠. 근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제를 들여다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남과 북이 나뉘었을 때 어떤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를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 열왕기상 22장 44절. 다 피셨어요? 예, 이게 어떤 왕이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혹시 여호사밧 누군지 아세요? 여호사밧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엄청 유명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랬던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또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 요즘 시대로 따지면 CCM 밴드가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전쟁을 이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승리의 왕으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호사밧이 했던 행적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요,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혹시 아세요? 나빴어요. 맨날 둘이 싸우고 막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맨날 싸우다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가 처음으로 안 싸우고 평화하기 시작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과연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게 반드시 죽음에 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려고 지금 하는데, 자, 44절 다 피셨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이 평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이 평화에 대해서 평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평화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 평화 때문에요. 당황스럽죠? 평화인데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망했을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좀 달라요. 평화는 우리가 다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좋은 거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지, 하나님 자리에 평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묘하지만 그게 또 다른 엄청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케이스가 바로 여호사밧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맨날 전쟁하다가 평화를 했다는데, 예수님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무조건 평화를 주신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 개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죄성상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선악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평화가 좋은 거고, 심한 분들은 평화가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니래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생각지 말라. 그 대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가족들끼리도 사단 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부터 시작해서 가족들끼리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니네가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니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할 거다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다른 요한복음과 섞여서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내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대한다? 네, 싫어한다. 미워한다. 만약에 너희 영적인 소속이 예수인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내버려 두겠는데 너희가 내게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사단이 난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난다고요.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폐륜적인 말일까? 가족들끼리 사단 나게 되는데 집에서 예수 믿어서 가정에서 사단 나시는 분들 있죠?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결론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치고받고 평생 싸우고 끝나냐? 맨날 싸우다가 인생 끝나냐?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끝까지 증인으로 서 있지 못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아유 미안해 타협.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싸우는 대상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진리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있으면 나랑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저 대상들이 언제 평화가 생기냐? 내가 진리의 증인으로 선 그 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저들에게 은혜의 때 증거해 주실 때 나를 진리로서 변호해 주실 때 하고 저들이 깨닫고 진리로 회개해서 거하게 되면 진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나랑 이렇게 이 다툼이 있던 분들이 갑자기 저분들이 진리 안에 편에 서지도 않았는데 화평이 있다. 그럼 내가 타협한 거겠죠. 잘 들으세요. 타협한 거겠죠.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영적 전쟁이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해야 될 건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참 기억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건너서 라디오인가 어디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집사님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 인간이 화상이에요. 이 인간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 집사님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예수까지 믿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남편이 예배 내가 예수까지 믿는다고 예배 드리러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사단 나면 들으시는 얘기들이잖아요. 이 예배까지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당연히 분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타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통은 지혜라는 핑계로 타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평생 그 고생하다가 남편도 구원도 못 받고 본인도 내가 주님께 속했는지 어디 속했는지 애매하고. 근데 이 집사님은 타협을 안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줬나 보죠. 그래서 예배를 간 거예요. 남편이 또 알코올 섭취 쫙 하고 왔습니다, 집에. 근데 없어, 이 예편네가. 그래서 죽었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는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예배 중에 얼마나 진짜 악에 담대하신 분이신지 예배 중에 뒤에서 술 냄새 퐁퐁 찾아온 거예요. 와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 마누라를 끌고 와서 교회 앞에서 바로 막 그 폭력 행사를 했다 그래요. 때리면서. 막 술 먹고 욕하면서 때리고 있는데 앞불싸 자기 와이프가 아니야. 그 집사님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경찰서장이셨냐 하여튼 높으신 경찰에 그분의 아내분. 그분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왔다가 정신 차리니 입건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잠시 쉬다 올래? 그래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고 지금은 아주 얌전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사님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집에 안에 분쟁이 심해지니까 중간에 타협했다. 그러면 지지고 볶고 그분 장로님 안 돼 있고 계속 술 먹고 때렸을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죠? 근데 진리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평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리의 증인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때가 됐을 때 둘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타협한 화평은 반드시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게 절대로 내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그 상대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는 아주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평화했을 그 당시 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의 평가가 어떻냐? 자, 22장 껴놓고 다시 올 거니까요. 16장 가볼게요. 열왕기상 16장. 16장 29절부터인데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아예 국가적으로 베델과 단에 쌓아갖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든 시작 자체를 그렇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와, 그 큰 죄가 아합한테는 아주 간단한 정도예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죄악은 오히려 아합이 한 짓에 비하면 가볍대요. 그러니까 악한 걸로 따지면 아주 그냥 세신 분이죠. 그리고 와이프가 이세벨 누군지 아세요? 아까 우리 언급했었지만 선교사예요. 바알 선교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알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와주신, 자, 이 선교사인데 오죽하면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아예 그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악한 영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렇게 와갖고 이세벨과 세트로 그렇게 악독한 짓을, 예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훨씬 더 악독한 짓을 했다는 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당연히 친할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죠.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거의 원수예요. 우리가 여지껏 봤지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죄악을 막 책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아합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제발 생명 건지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아직 귀신에 쪄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는 이 말씀을 욕으로 들어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아합도 그래갖고 엘리야만 만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쥐가 괴로운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러고 맨날 뭐라 그러고 싸워요. 다퉈요. 이런 식으로 이 둘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엘리야가 타협하면 돼요? 아니면 아합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아합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죠? 자, 그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이 없고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분쟁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분쟁이 있었대요? 평화했대요? 평화했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조금씩 오시죠? 평화했다는 거예요. 평화. 자, 그렇게 평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아합이 그 잘못된 평화를 추구하기까지 속아 있는 거짓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거짓말들을 자세히 보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여호사밧이 속았구나. 죄송해요.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평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속고 있는 거짓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짓을 하려면 처음부터 나빠서 하기보단 땅 따먹기로 거짓말에 의해서 야금야금 마음이 땅 따먹기 당했기 때문에 진리인 듯한 거짓말, 잘못된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북이스라엘 왕이 같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아, 우리 같이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갑시다. 같이 전쟁을 치릅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22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22장 4절 열왕기상.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라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북이스라엘 그 악독한 왕이 남유다 왕한테 같이 저기 쳐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그럼요, 같이 쳐들어가야죠. 남유다 민족도 북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에다가 내 말들, 요즘으로 따지면 내 미사일, 내 핵, 네 거야. 네 핵, 내 거야. 내 무기가 네 무기 아니냐? 네 무기가 내 무기 아니냐? 우리 같은 민족끼리 아니냐?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죠? 그죠? 괜찮아요. 그냥 우리 듣기에 당연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 듣기에는 그 말을 믿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전쟁을 참여했다가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나요. 죽음에서 시겁해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랬더니 역대하 19장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아니, 세상에 왕이 전쟁 가서 겨우 죽다가 겨우 구살생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마음의 위로는 안 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내용을 잘 들으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좀 당황스럽죠? 당연히 우리 듣기에는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 민족 같은 민족끼리인데 우리가 남이냐? 그리고 내 무기가 네 무기고 네 핵이 내 핵이고 다 우리 건데 라고 생각하는 이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지구 죽다 살아온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 나가서 막 찬양도 앞에 세운 전쟁이 왜 난 줄 아세요? 이 여호사밧의 죄악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었어요. 누구 전화 오셨네? 괜찮아요. 자,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일지라도 어떤 것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에 이끄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끄는 말이.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어요. 오죽하면 전쟁의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게 아까 봤더니 네가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나를 미워한 자를 네가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일이나 하냐. 이것 때문에 남유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이 똑같은 원인과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본론으로 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사람 보기엔 이렇게 좋은 말인데 그렇고 그냥 조금 그거 잘못했어라고 정도껏만 얘기하시지 무슨 전쟁의 심판까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주세요. 사람의 보는 눈, 하나님의 보는 눈과 아예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걸 듣고 회개를 하느냐? 안 해요. 참 아쉽게. 이거 듣고 회개하려면 회개 열매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계속 교제를 해요? 안 해요? 교제를 계속 하는 게 회개 열매예요? 아니면 교제를 끊는 게 회개 열매예요? 끊는 게 회개 열매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받고 심판이 선고됐는데, 알겠습니다, 돌이켰다면 그걸 끊어야지 되는데 안 끊고, 여호사밧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시도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역대하 18장 1절 어느 정도냐면요, 보세요. 다 피셨나요? 역대하 1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사밧이랑 저 북이스라엘 집안이랑 사돈 맺었어요. 아합의 딸내미, 그러면 그 딸내미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딸내미랑 여호사밧의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 동원해갖고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심판의 책망을 들어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보세요. 20장 가볼게요. 역대하 20장 35절 20장 35절 다 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역시나 심히 악을 행하는 자더라.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자, 둘이 뭘 하냐면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도 계속 연계하고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교제를 하는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냐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요. 같이 우리가 배를 지어서 오빌로 금을 캐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이익을 나누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누구만 한 명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공동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나누자. 같은 민족끼리.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사람 보기에는 어이구 너무 좋다. 서로 나누고 같은 민족끼리. 누가 하나 잘나고 누가 좀 어려워 그러면 서로 같이 경제 공동체 만들어갖고 공동 이익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걸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보십니다.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책망하는 포인트 잘 보세요. 왕이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박살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쯤 되면 질문이 좀 커집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땐 당연히 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적당히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막 깨버리시고 심판을 선고해버리시고 막 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보통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이해가 다 돼요. 선지자들의 발언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하고 이해가 돼요. 술술술.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에? 하고 넘어가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봤던 국가적 차원에서 있는 일들은 이게 왜 나쁜지 솔직히 이해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그냥 왜 승질 내실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보통. 출애굽기 19장 가보겠습니다. 이유를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1장 다시 돌아올 거니까 끼고 가시면 좋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5절 6절입니다. 다 피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중간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5절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 복음으로만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 있죠. 그 언약의 자리, 거기에 개개인이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개개인이 그 십자가 자리에서 언약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청종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게 끝이 아니고요. 그 개인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6절에 뭘 만드는 게 전체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계시죠. 마귀는 그 언약을 회방하는데 열심을 다하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는 어떤 게 기준일까요? 자기 종교적 기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기준으로 책망을 합니다. 본질로 돌아오라고,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언약을 벗어나는 발언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갑자기 입시 모드로 확 들어가세요. 오후라서 피곤하셔갖고. 자,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발언들은 다 언약으로부터 나온 언약이 기준인 발언들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지금 잠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봤는데 5절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계에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죠? 그리고 6절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언약인데 사실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지껏 마귀가 우리를 이것을 자꾸 이원론적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개인 신앙만, 개인 구원만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놓고 저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계속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원래 당연히 하나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별개라고 하는 이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들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일부러 저도 따로 나눠볼게요. 자,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언약에 기초한 거냐면 19장 5절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언약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만 순결히 섬기는 것.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6절 국가적 차원에서 나온 그 선지자들의 발언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잘. 근데 이해할 수 있는 힌트 여러 개가 있지만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조마조마하시면서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니네가 저 가나안 족속과 가서 멍에를 같이 매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다 가서 전도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내가 그분들에게 가서 그 어둠과 같이 멍에를 매서 하나가 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일반 우리 사람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와 바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멍에는 같이 지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혹시 저들과 언약을 맺거나 공동체가 되거나 언약을 맺으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언약을 맺거나 그렇게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너희가 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저 악한 신들 우상들을 너희들 섬길까 내가 두렵노라 그래요. 하나님 몇 번이나 그걸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게 걱정되시고 우려가 되시면 그럼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 그럴까봐 무서워하는데 사람은 더 안 두려워요. 나 그냥 WCC 할게요. 나 뭐 할게요. 여러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진리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그들과 같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려하신 바가 뭐예요? 열린 문이 확 되는 거예요. 어둠과 내가 한 몸이 된 건데 그 열린 문으로 뭐가 들어와요? 그 악한 것들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 그게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분명히 진리에 서서 북이스라엘을 대했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에스겔서 37장 이 결과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다 피셨어요? 자, 만약에 여호사밧 때 남유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국가 전체가 똑바로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우상 숭배를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드렸던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다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다툼이 어떤 건지 아십니다. 이제 영적으로. 근데 다툼의 결론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가 되죠. 남유다가 타협 안 하고 진리의 계독이 있으면 전쟁도 날 수 있고 다툼도 있지만 결국에 이 증인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주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37장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막대기가 있고, 이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취하여서 유다의 막대기, 그러니까 남유다죠.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남북의 통일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통일 보니까는 어떻게 하신대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대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에 붙이신대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붙이신대요? 유다에 붙이신대죠? 그리고 둘 다 반반 꺾어서 새로운 막대기 만드신대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유다에 붙이신대요? 새로운 거 반반 꺾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유다에 붙이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22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2명의 임금을 아니면 1명의 임금을, 한 임금을 모두 다스리게 하리라. 당연히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맺은 국가적 언약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북이스라엘을 진리를 따라서 대하면 당연히 분쟁이 있고 전쟁도 있겠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그 다툼 안에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회개하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남유다에 들어와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일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반반 나눠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남유다는 썩어 있지만 남유다는 회개해서 언약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지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체제로 살고 있지만 그걸 돌이켜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남유다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통일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타협한 채로 그 가증한 평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서 심판까지 선고한 그 평화를 모든 수작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누리고 있던 여호사밧.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전쟁 끝나자마자 온 여호사밧을 그렇게 세게 책망하시냐? 그 이 사람이 맺은 평화, 인간적인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맺은 그 열린 문과 그 언약들 때문에 뭐가 들어올까봐, 저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영적인 상태들이, 그 악한 영들이, 악한 우상숭배가 들어올까봐 그게 염려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남유다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걸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아합 죽고서도 경제 공동체 만들고 공동 사업 만들고 같은 민족끼리라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문을 여는 거예요. 어둠에게 문들을, 영적인 문들을, 지옥의 문들을. 자, 이렇게 했었는데 역대하 21장 가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염려가 말 그대로 어른들의 노파심과 같은 그런 염려로 끝났느냐, 아니면 실제 영향을 미쳤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여호사밧 왕이 죽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평화란 이름으로. 죽었는데 그 아들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네,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구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벌써 시작되죠? 야, 그렇게 어두운 거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회개 안 하고 가진 방법으로 평화를 시도하다가 열린 문으로 드디어 여호사밧의 아들 때 여호람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 그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을 추종하는 거예요.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옆에 또 누가 범퍼질해줘요? 사돈 맺어서 들어와 있는 왕궁이, 남유다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 남편인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드는 이 이세벨의 딸과 함께, 이게 원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려하신 부분들이 현실로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대로 이 여호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편지를 써요. 21장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13절. 당신이 오직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 섬기게 하기를 누구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뭉뚱그레 어설프게 책망을 안 하고 분명하게 짚어서 책망을 해요. 왜? 정죄해서 낙인 찍어갖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그 길을 돌이켜 떠나 생명 얻기를 위해서 무엇을 떠나야 될지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집의 행위를 본받는다고요? 아합의 행위,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의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려하시는 대로. 근데 여호람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이 양반이 회개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창자 쏟아져 갖고 비참하게 죽어요.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죠. 손자가 왕이 됩니다. 22장입니다. 역대하. 여러분,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발언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어떤 언약의 기준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국가적 차원의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발언들은 국가 정책들, 외교 방침들 이런 것들입니다. 황당하게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갖고 맨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우려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열린 그 문을 통해서 막 어둠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막 추종을 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그리고 22장 여호사밧의 손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 이름이 또 아하시아예요. 북이스라엘 왕들과요 남유다의 왕들이 이름이 교차됩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그 아들이 여호람, 요람이라고 표현하고도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요, 요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여호람이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둘 다 교차돼요. 친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 아들 이름을 나눌까 이랬는지 모르겠어. 난 엄청 친한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손자 때가 됐더니 손자 아하시아 왕입니다. 2절.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에요. 여호사밧 손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딸랑 1년 다스리고 죽어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이죠. 그 시집와 있는 여호사밧 때문에. 3절. 아하시아도 누구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애미가 꼬셔서 그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와, 이 에펜나가 남편 살아있을 땐 남편을 꼬셔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켜요. 남편 죽으니까 아들내미한테 또 꼬셔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켜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요. 4절.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누구의 집 규도를 쫓아서? 아합의 집 규도를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 누구의 집같이?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절. 아하시아가 누구의 집 규도를 쫓고? 아합의 집 규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누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지금 성경이 이 짧은 동안에 아합의 집 행위를 본받고 있다고 몇 번 얘기하죠. 계속 반복해서. 무슨 뜻이에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평화한 정도로 숫자로 따지면 전체 100 중에 한 20% 평화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들 여호람은 한 40% 했다고 쳐요. 40 정도. 그럼 여호람은 99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친한 정도가. 간쓸게 다 빼준 거예요. 북이스라엘.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7절.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엘리야가 막 그 이세벨한테 마음 상해갖고 저기 가서 막 주여 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명령하신 게 몇 개 있어요. 누구를 기름 부어라, 누구를 기름 부어라, 뭐 하사엘 기름 부어라, 예후를 기름 부어라, 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예후 기름 부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이 세 명의 기름 부음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요놈의 칼을 피하면 요놈이 죽일 거고, 요놈의 칼을 피하면 요놈이 죽일 거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근데 때가 나중에 차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후에게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겠죠. 선지자교의 학생이었으니까 기름을 딱 부어요. 근데 예후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열심을 내가지고 아합은 이미 죽은 상태인데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려요. 쫙.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심판의 때가 확 진노가 쏟아진 때였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이 막 쏟아지는데, 하필 그때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친해갖고 병문안 가요. 북이스라엘 갔다가 예후가 저놈도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 죽임을 당하는데,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누가 죽인 거래요? 하나님이 죽인 거래요. 남유다 아하시아를. 다시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열어놓은 평화의 문으로 열어놓은 걸로 어둠이 막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적당히 했지만, 아버지도 물론 나쁜 거예요. 이 손자 입장에선 이걸 완전 다 북이스라엘에 그냥 너무 이렇게 치밀할 정도로 이렇게 그 행위를 본받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하시아 엄마 아달랴라고 하는 저 이세벨의 딸. 근데 열왕기에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이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의 사위였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특이해요. 아합 집안의 사위였대요. 사위. 그랬던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달랴예요. 이 아하시아의 엄마 시집을 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남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갖고 왕궁에 있어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내미도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슬퍼요, 기뻐요? 슬프시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한 행동은 너무 무서워요. 한번 볼게요. 아들이 죽자마자 뭘 했는지. 10절입니다. 22장 10절 역대하.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한 게 아니고, 쓰러져 슬퍼하였더라가 아니고,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이씨를 진멸하였으나. 무슨 소리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 죽은 게 확인되니까 자기 손자들부터 다 죽이게 생겼어요. 왕궁에 자기 손자들까지 자기 손을 다 죽여버렸어요. 무섭지 않아요, 이 할머니? 아들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죽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할머니가 슬퍼하지 않고 자기 손자까지 다 죽여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준으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죠? 사탄은 뭘 막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누구 집안으로 와요? 다윗의 집안으로 오죠? 잘 들으세요. 아달랴는, 이세벨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랬고요. 아달랴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게 목적이죠.
국가적으로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긴다는 건 사탄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죠? 그 남유다로 하여금 당연히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공격보단 타협과 유혹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유혹에 걸린 거예요. 지금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말로 유혹에 걸려 있으니까, 그때는 아달랴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겠어요? 이세벨과 악한 영의 목적, 이 언약을 회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짓 평화의 문으로 아달랴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싹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역량이 되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할 땐 남편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정책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고,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이 지도자일 때는 아들도 막 꼬셔갖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들고 북이스라엘 집안 행위를 본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자마자 습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악한 영의 목적에 붙잡혀 있던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권세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그죠? 남편도 제가 하고 아들까지 이렇게 했다가 딱 죽으니까 자기가 실권자예요. 그래서 뭘 하냐? 자기 손자부터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에게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악한 영의 목적이었고, 그 뜻을 받드는 자였기 때문에. 아유,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웠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악한 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게 인정이 되건 인식이 되건 뭐 내가 그렇게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상관없이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어디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우려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대로 쭉 가다가 심판을 받고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조금 더 근근히 버티는데, 그때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다 피셨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은 뭡니까?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하늘에 펄펄 끓는 가마가 있는데 이 면이 북에서부터 길어져요. 그럼 당연히 이게 북으로 쏟아지겠죠? 북에 쏟아지는데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무시무시한 전쟁의 심판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근데 이때 보니까 2절에 언제부터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나옵니다. 2절에 무슨 왕 몇 년 때부터요? 요시아 왕 제 13년부터. 여러분, 요시아 왕이 누군지 아세요? 요시아 왕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6월절을 말씀 그대로 한 번도 안 지켜요. 6월절을 말씀 어기고 대충 그래도 모양만 내자라고 지켰던 게 히스기야 때 한 번 지켰는데, 말씀 그대로 지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의미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 유일하게 지킨 게 언제냐면 요시아 왕 때예요. 우리 어제 제가 나눴지만 이 6월절이 뭐라고요? 우리도 지금 얘기하면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난 거예요, 남유다에. 그리고 요시아 왕 때는요, 처음에 요시아 왕 됐을 때만 해도 몰랐어요. 요시아 왕은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이름부터 예언돼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 왕이 막 우상숭배하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 하는 자가 와서 이거 다 박살낼 거다. 그렇게 미리 예언돼 있던 이름까지 그 왕이에요. 이 왕이 나와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요시아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돼갖고 딱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성전 안에 꼴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모양이냐면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예배예요. 애들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바알 남자신, 아세라 여자신, 하늘과 땅의 신이죠. 아세라 땅의 소산을 많이 내는. 그래서 비를 바알이 내려서 땅이 그것을 받아갖고 씨를 이게 받아 이렇게 자라게 한다는, 이걸 음란한 육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난잡한 짓을 하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우상 숭배였다고요. 자, 그게 오늘 아침에 나왔지만 그 음란이 점점 극으로 가면 동성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아니니까 성욕이라고 좀 불러요. 동성욕이 되는데 이 동성욕까지도 당연히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동성끼리 그런 난잡한 짓을 하는 게 예배 모양이었어요. 우상 예배.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해서. 그 현실로 그랬어요. 근데 요시아가 왕 됐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그 남자 창남들, 그 우상 숭배자, 그 남색하는 그 이방신 제사장들 있죠. 걔네들 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버젓이 있어도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요시아 왕도 온갖 가증한 우상 신상들이 쫙 성전에 있고 그 남창들이 그 안에 머물고 사는데도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남유다에 요시아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갖고 야 좀 고쳐봐 그러고 막 고치고 있었어. 고치고 있는데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무슨 얘기냐, 그때까지 이스라엘 남유다가 율법책을 보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완전 상실돼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워갖고 이 요시아 왕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쫙 모세오경을 막 읽으니까 듣다가 요시아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도 어찌 하나님께 설 수가 있겠냐. 이래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는구나. 그리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나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시아가 정신 차리고 우상들을 다 깨버립니다. 다 부숴버리고, 뭐 엄마가 우상 숭배하면 엄마도 필요 없어. 다 버려버려.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제대로 된 유일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큰 부흥이 지금 시작됐을 그때, 그 십자가 부흥의 요시아 왕이 개혁이 막 한창 돌아갈 그때에 어떤 선지자가 부름받냐면 예레미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지금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나는, 말씀이 다시 돌아와서 막 영혼들 살아나고 부흥이 나는 이때에 어떤 사람이 튀어나왔고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신대.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기 쉬우시겠어요?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내가 느껴진 대로 판단을 주로 하는데, 보니까 지금 부흥 잘 나고 가고 있는데 무슨 부정적으로 이상한 소리라고 앉았나 이거. 잘 지금 개혁되고 있구만, 이상한 소리 하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1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절. 15장 4절이네요. 예레미야 15장 4절. 다 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왕이 있는데 걔 때문에 심판을 마음에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걔 때문에 이미 심판이 정해진 채로, 남유다의 심판이 정해져 있었는데 요시아 때 십자가 복음의 부흥을 준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남유다에. 열왕기 하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하 23장. 자,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아에 대한 극찬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모세의 모든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극찬. 엄청난 지금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나 있습니다. 근데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아멘. 그 부흥이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확정하시고 계셨어요. 마지막 자비의 기회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3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이런 사건이 났어요. 유다에게 누가 쳐들어왔어요. 잠깐. 그랬더니 24장 3절 이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모든 죄로 인함이니. 이미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을 하신 거예요. 때리시기로. 그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 나고 이러는데도 이미 그냥 심판을 확정하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나? 므낫세한테 가볼게요. 참고로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히스기야 또 하필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갖고 이래요. 저 곧 있으면 죽어요. 준비하세요. 히스기야 벽 보고 울면서 주여 나 좀만 더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15년 연장. 그 15년 내에 난 아들이에요. 그냥 돌아가시지. 볼 때마다 아쉬워요. 돌아가시지. 그 15년 내에 난 아들인데, 자, 열왕기하 21장 가면 므낫세가 대체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자비 넘치고 긍휼이 넘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봐주고 싶으셨을 텐데 므낫세 때문에 계속 그렇다고 미리 확정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므낫세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절,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 북이스라엘 왕 누구의 행동을 본받아? 아합의 행동을 본받아서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평화로 문 여실 때 염려하셨던 거 있죠? 저 열린 문으로 네가 저들과 언약되고 한몸 맺고 한몸 되고 공동체 되고 저들과 화평하고 막 교제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하면 너희가 저 악한 신을 섬길까 내가 두렵노라 하셨던 그 염려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그 평화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죽은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아합 왕이 그 평화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그럼 대체 그럼 여호사밧의 정체는 뭐예요?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여호사밧이 심판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불러온 사람이에요. 장본인이네요. 역대하 18장 가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만 딱 정리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다 피셨어요? 이게 어떤 장이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같이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그 똑같은 거짓말. 우리 민족끼리 아니냐, 같은 민족 아니냐, 네 핵이 내 핵 아니냐, 요 거짓말 똑같이 믿고 이 전쟁을 같이 치러 가는데 이때 여호사밧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여쭤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자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그래서 5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5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가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을 그 도시를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요. 참된 선지자는 누가 다 처리했어요?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어요. 타협한 가짜 선지자들이 남아있는데 400명이 몰려와갖고 우리가 전쟁하러 갈까 그랬더니 오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400명이 다 그래요. 진리는 다수결이에요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70억 인구 전부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70억 인구 전체가 맞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근데 400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으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막 그래요. 그럼 보통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야 될 텐데 6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물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리를 들으면 진리를 접하면 이게 존재적으로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물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지만 내가 존재적으로 진리를 들을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진리 안에 속하냐는 진리를 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호사밧이 이걸 딱 400명이나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얘네 말고 400명이나 얘네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7절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한 놈이 있습니다. 이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인간은 내가 걔한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저는 내게 대하여 재수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재수없는 얘기만 해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뭐 좋아하죠 우리 다 그죠? 근데 영혼에게 그게 꼭 득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놈은 부르지 마. 부르면 맨날 재수소리만 하고 막 큰일 난다 그러고 막 짜증나 부르지 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의 대답이 또 참 명언입니다. 명언. 8절 7절 끝에 부분 여호사밧이 가로되 7절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 뭐냐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야지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좋은 태도예요 안 좋은 태도예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같죠? 예. 자 그래서 미가야가 드디어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왕이 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말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래요.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얻으십시오. 그들이 왕의 손에 붙임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말한 게 진리인지 아닌지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알아요. 딱 들어보면 이게 아니야 이게 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해야 되냐. 여호사밧이건 아합 왕이건 400명이 얘기하고 그리고 추리고 이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걸 존재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코미디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이제 진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서 저 인간으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아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왕 죽여버리려고 이거 지금 만든 거예요. 올라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합이 이 마지막 기회를 못 잡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이갈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자비의 기회였어요 이게. 그래서 400명 뭐 몇 명 추려갖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아합 왕과 여호사밧 둘 다 알아요 몰라요?
줄여서 드디어 진리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전쟁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읽지 말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전쟁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사돈 관계잖아요. 전쟁을 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척은 다 해놓고 옷 갈아입자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도 살려줄 줄 아나 봐. 여호사밧이 자기는 살려줄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랑 옷 갈아입재요. 그래서 저놈들이 나라고 북이스라엘 왕 착각하게 해서 안 죽게 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경외하는 척이라도 하지 말든가. 이래갖고 자기 사돈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알량한 자기 지혜, 자기 꾀 써갖고 옷 갈아입혀갖고 내보내요. 전쟁에 같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알량한 수에 하나님 뜻이 막혀요? 더 황당하게 우연히 쏜 화살에 팍 맞아요. 그래서 죽어요. 우연히 그냥 삑살, 이거 잘못 쐈는데 이게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알량한 뜻으로 변개되지가 않습니다. 여호사밧 형님 왜 그랬을까 진짜. 그리고 싸우다가 보세요. 31절. 병거의 장관, 이스라엘 병거의 장관들이, 적군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놈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33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촉 쏜지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 옷 입고 갔다가 여호사밧이 적군이 저놈이 다 죽여라 그러고 막 쫓아오니까 죽을까봐 우리 막 우아하게 주여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살려주세요.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일단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었고, 이러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누구 말 안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말 안 듣고 전쟁 나갔다가 죽다가 심장 막 이렇게 뛸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북이스라엘의 저 악한 자들을 돕고 나를 미워한 놈을 네가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 때문에 너에게 전쟁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근데도 회개를 안 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선고를 받고 여호사밧이 뭐만 하면 돼요. 딴 거는 둘째치고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는 게 회개예요. 내가 여지껏 무슨 일을 벌여놨던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거 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선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도, 그 지역에 이거저거 돈 들여갖고 진행을 해놨어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남유다 망한다 그러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죠? 아니, 그대로 이 회개는 안 하고, 해야 될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종교짓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을 딱 책망하셔갖고 회개하라고, 넌 이걸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딱 조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만 주님께 드리면 돼. 근데 그것만 안 드리고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막 해갖고 주여 이거 요걸로 퉁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내 정말 우상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게 먹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걸 조명에 드러내시면 그걸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자꾸 시키지도 않은 짓. 그 대신 내가 단기 선교 2년 나갈게요, 주여 이거 나한테 들이대지 마세요. 주여 나 그 대신 기도 하루에 1시간씩 꼭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중심만 주세요. 마음만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다른 걸로 자꾸 주님의 눈을 속이려고, 스스로 속이고 주님 눈을 속이려고 자꾸 주님께 도망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게 영생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중심을 들이세요. 아합처럼 마지막 기회인데 놓쳐갖고 큰일 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와서 여호사밧이 그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교 지수를 뭐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야 재판장들아 모여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너희가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라고 일일이 당부를 하고 다녀요. 이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요시아에게 바라시는 회개의 열매는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 회개할 걸 안 하고 이것만 그냥 주님 요거면 되죠?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고한 심판대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나가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또 여호사밧이 본 게 많아. 또 금식, 전 국민 금식,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갖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엔 너희가 할 게 없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아멘 해갖고 전쟁을 나갑니다. 왕이 이 정도인데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똑바로 믿었겠어요? 뭐 모태신앙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급하니까 전쟁 났으니까 금식은 하겠는데 이렇게 막 왕이 이러니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전쟁을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때 CCM 밴드를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갖고 우리가 와 여호사밧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했던 명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세요. 당연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데 맨 앞에 CCM 밴드 세우면은 마음이 안심이 됐을까요? 아니면 조마조마했을까요? 당연히 조마조마했겠죠. 그 상태에서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간부터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땐 그냥 아멘 좋게만 봤을 텐데 이건 경험에서 아주 우려져 나오는 말이에요. 왜? 본인이 선지자 말 안 듣고 길라람 전쟁 나갔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시급한 말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 죽다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합 왕이 죽은 뒤에도 마치 우리가 개성공단 만들듯이 저 무슨 두 배를 만들어 갖고 금 캐러 간다고 경제공동체 만들다 그러다 하나님께 계속 책망을 받다가 죽어요. 그래서 평가가 최후 평가가 어떻게 했냐?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개인은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도 여호사밧이 그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켰대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대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대요. 이게 여호사밧의 평가예요. 이 사람도 아마 지금 우리처럼 개인의 신앙과 국가적인 거랑 별개로 봤을 수도 있어요. 왕까지 되고서도. 근데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뭘 기도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말들, 우리 볼 땐 당연히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혹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해치고 있는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또다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 기꺼이 다 버리고 주님 여지까지 해놓은 일들 다 끝낼 수 있고 주님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나 될 수 있게 주님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회개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게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민족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